이 시편 54편은 이 배반에 관한 시입니다. 배반. 여기 보니까 10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10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어 있다. 10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10명이란 얘기가 아니라 10사람들이라 10황무지에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10사람. 뭐 어감도 좋지 않아요. 10사람. 거기다가 이제 뭐 새끼 이렇게 붙이면 아주 더 좋지 않아요. 근데 10사람들. 야, 이 10사람들이요. 아주 좋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시편 54편의 주제는 배반이에요. 배반. betrayer, 배반.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당하거나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당하거나 아니면 뭐 남편에게 배반당하거나 아내에게 배반당하거나 이런 건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치에도 보면 배반이라고 하는 게 아주 주된 이슈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배반한 사람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여당인데 여당을 배반하고 야당하거나 야당인데 야당을 배반하고 여당하거나 이것은 이제 배반입니다. 여당은 여당하고 야당은 야당하고 그래야 민주정치가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배반을 한 사람은 하면 안 된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공화정을 하던 나라인데 이 공화정이 이제 로마 제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소위 삼두정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BC 63년부터 BC 44년까지 제1차 삼두정치 트라이엄비레이트 제1차 삼두정치라고 하는데 이 제1차 삼두정치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줄리어스 시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유명한 말을 남긴 줄리어스 시저이죠. 이 줄리어스 시저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줄리어스 시저는 자기가 전쟁을 하면 전쟁하는 모든 기록을 다 글로 남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줄리어스 시저가 소위 갈리아 전투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럽 지역을 전부 다 정복을 할 때에 전쟁 싸움하는 기록을 다 남긴 겁니다. 손으로 다 남겼어요. 그래서 이 줄리어스 시저는 소위 속도전으로 항상 전쟁을 이겼습니다. 군인이 작아도 재빨리 가가지고는 치고 속도전, 그러니까 징기스칸 같은 이런 전략을 써가지고는 전쟁에서 이기고 유럽을 다 평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갈리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었는데 삼두정치의 한 중요한 축이었던 폼페이오스가 로마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소위 종신 집정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는 자기가 노력을 다하고 전쟁에 다 승리를 했는데 정권은 폼페이오스에게 뺏기게 되니까 드디어 루비콘 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죠. 루비콘 강이라는 게 이탈리아의 경계에 있는 강입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면 군인들은 무장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루터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고 루비콘 강을 건너가지고 드디어 폼페이우스와 내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전한 것도 전부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게 소위 줄리어스 시저의 내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는 갈리아 전쟁기와 내전기 이런 유명한 책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해가지고는 시저는 결국 내전에서 폼페이오스를 물리치고 폼페이오스는 이집트까지 도망을 했는데 이집트까지 추격을 해가지고는 결국 폼페이오스의 사망을 확인하고 로마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줄리어스 시저가 이 이집트에 갔을 때에 그 당시 이집트 여왕이 누군지 아시죠? 클레오파트라 7세. 유명한 미인이라는 클레오파트라인데 클레오파트라 7세하고 이 시저하고 이제 연애를 좀 해가지고는 아들도 낳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시저는 이제 정적을 다 물리치고 드디어 BC 44년에 이제
종신 집정관이 되어 가지고는 해서 로마를 황제가 있는 제국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로마의 이 시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브루투스를 이용해 가지고 브루투스를 통해서 시저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시저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게 됐어요. 황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게 BC 44년 죽을 사자 2개 들어가지고는 시저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시저가 죽고 나서 소위 제2차 3두 정치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시저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시저의 그 신복이었던 안토니우스, 그리고 레피두스,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국가재건 3인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안토니우스가 이 결국 옥타비아누스하고 정권을 가지고 다투다가 안토니우스는 이집트 클레오파트라에게 가가지고는 이집트 클레오파트라와 아들도 낳고,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는 시저에게도 아들도 낳고 안토니우스에게도 아들도 낳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결국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악티움 해전이라는 곳에서 패배하고 죽고 맙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BC 31년에 소위 성경에 나타난 가이사 아구스토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를 제국으로 만들고 가이사 아구스토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에 로마 황제가 누구냐? 바로 시저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가 이름을 시저 어거스터스로 바꾸고 그것을 우리말로 가이사 아구스토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 이 시저의 얘기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배신의 가장 고통을 크게 겪은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습니까? 자기 제자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가지고는 배신당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당하게 되면 느낌이 어떤가요? 배신. 그렇게 믿었던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배신. 대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편이 의사인데 너무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드디어 하루 휴가를 내갖고 자기 아내에게 여보, 내가 오늘 휴가를 얻었으니까 골프 치러 갑시다. 그러니까 아내가 바쁜 일 있어 못 간다 그러더래. 그 혼자 할 수 없이 갔더니 거기 가보니까 가만히 앞에 치는 팀을 보니까 어떤 남자하고 치는데 자기 마누라처럼 생겼더래. 그래가지고 가서 가만 보니까 자기 마누라더래. 자기 마누라인데 이제 어떤 건달하고 거기서 이제 놀고 있더래. 그래서 화가 나갖고서는 거기서 이제 큰 사고를 쳤다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배신이죠. 배신. 사랑의 배신자여.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 사랑의 배신자. 그죠? 여기 보니까 시편 54편도 다윗도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배신당하고 나서 교훈하는 시를 쓴 겁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것은 인스트럭션, 교훈시라고 말해요. 배신당할 때는 이렇게 해라 하고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이 표제어를 보게 되면 즉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 그랬어요. 이 10사람들은 누구냐? 10사람들 참 이거 동네 이름도 잘 지어야지. 발음하기가 참 안 좋네요. 근데 이 10사람들은 누구냐면 이게 다윗하고 같은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근데 유다 지파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자기 지파의 땅으로 도망가죠. 유다 지파의 땅으로 도망간 겁니다. 10이라고 하는 동네 10 황무지는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유다 지파. 근데 거기 숨어 있는데 다윗이 자기 지파, 자기 친족들이 자기를 보호해 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2번이나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두 번이나요. 사무엘상 23장 9절에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자기의 그 같은 유다 집하고 자기 친척이고 한데 다 사울에게 가서 다윗의 숨은 데를 다 밀고합니다. 밀고해. 배반자예요. 10사람들은 배반자, 고자질을 해. 그런데 사무엘상 23장에는 왜 그렇게 했나? 이해가 갑니다. 그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22장에 유명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액이 아히멜렉과 제사장 85인을 쳐 죽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도액이 사울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제사장 85인과 그 어린아이 아이들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다 죽였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서 아무리 뭐 동족이라도 두려워서 그랬겠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0사람들은 또 합니다. 또 해요. 사무엘상 26장 1절에 또 고자질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사울이 또 쫓아와요. 또 쫓아왔는데 사울이 잠들고 있는 사이에 다윗은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알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하는 걸 믿고 추종하는 600명의 군사가 있는데 그 600명의 군사들 가운데 사울 잠든 데 가가지고 창과 물병만 딱 가지고 왔어요. 죽이지 않고 창하고 물병만 딱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큰 계곡을 사이에 놓고 다윗이 소리 질러요. 왕이시여, 내가 왕을 죽인다고 하는 그런 나쁜 소문을 어디서 들으셨나이까? 왕이 잠든 사이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어도 왕의 생명을 내가 지켜주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10황무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로 10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랬나? 다윗을 밀고 하면 혹시나 상 받지 않을까? 그래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혹시나 이거 이렇게 배반하면 나중에 공천 한번 받지 않을까? 자기의 이의를 위해서 거짓을 한 거다 그 말이죠. 유다서 1장 16절 말씀대로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이런 배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나? 여러분, 배반당하면 어떡합니까? 배반 어떻게 해요? 그 10사람들 그걸 아버지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아이가 혀가 짧은 아이인데 자기 집에 불이 났다잖아요. 내가 이 책에서 읽은 거예요. 불이 났는데 소방서에 전화했어요. 아저씨 우리 집 불 났어요. 그러니까 소방서가 재미가 나니까 뭐냐? 또 한번 해봐라. 아저씨 우리 집 불 났어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또 해봐라. 그러니까 드디어 이 혀 짧은 아이가 야 이 떼뺏겨 우리 집 다 탔다 이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혀가 짧아갖고 통역이 필요한 얘기인데. 다윗이 뭐 그렇게 욕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은 이런 배반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했나? 그거 책에서 본 얘기예요. 아주 그 유명한 무슨 경영학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다윗이 어떻게 했나? 배반당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로는 save me,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save me. 우선 자기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save me. 주의 이름으로 by your name, by your might.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시편 9편 10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잠언 18장 10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시편 54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또 하나는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그리고 제호바, I am that I am,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 아도나이, 제호바,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실 리가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께서 나를 이 십사람들의 간교함에서 건지지 못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 나는 주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Save me by your name.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 두 번째로는 나를 판단해 달라.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Judge me. 나를 판단해 달라.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일 뿐만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지금 첫 번째 본처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사위예요, 사위. 사울이 장인입니다. 사울의 충신이에요. 다윗은 간신이 아니고 충신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잘못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아주 교활한 인물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사무엘하 23장 22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공교히 행동한다. 그런 다윗은 교활한 인물이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은 교활하지 않아요. 교활한 자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해 달라고, 내가 나쁜지 사울이 나쁜지 십사람이 나쁜지 판단해 달라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자기 마음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 죄를 살피고 하나님께 판단해 주십시오 해도 떳떳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저 원수를 심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그 원수보다 더 큰 죄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 심판하고 나도 더 큰 심판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할 때는 나는 판단받아도 괜찮을 만한 의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hear me,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2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어요. hear me,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지금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3절에 보니까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외인, stranger.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를 외인이라고 말합니다. 외인, 강포한 자.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우신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이. 외인 강포한 자들이 나를 지금 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복수를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참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게 그거예요. 억울해도 그냥 내가 직접 복수하면 안 돼요. 억울해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억울해도 억울하다고 내가 가서 직접 복수하면 그러면 그것은 억울함이 풀리지 않고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잠언 24장 29절에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욕을 했으니까 나는 곱배기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원수는 원수지만
그 복수하는 건 하나님께 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좀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승질대로 못해갖고 참 속이 상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주님이 갚아달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을 미리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6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배반당하는 상황, 자기 친척, 자기 사촌, 자기 육촌,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목숨을 위협을 당하는 이런 배반 중에도 하나님 save me,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judge me, 나를 판단해 주시고, hear me,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나? 응답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교훈을 하는 거죠. 응답을 해 주셨다 해서 다윗이 말쓰길 교훈을 하는 겁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누가 돕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내 생명을 붙드는 자, 이건 누구냐 하면 다윗에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친구들입니다. 다윗은 지금 600명의 군사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600명, 다윗을 왕으로 믿는 600명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붙드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움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10사람의 이 보자지를 따라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누가 쳐들어왔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옆굴에서 쳐들어왔네. 지금 피에로가 있는 가자 지구, 거기 있는 블레셋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지금 다윗 잡는 것보다 블레셋 물리치는 게 더 중요하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다윗 잡는 건 다음으로 미루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다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로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 10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셨나?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10사람들이 죽었는지 보응받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10사람들이 멀쩡할 리가 없죠. 끌려가서 곤장 39대씩 맞았든가 아니면 죽었든가 둘 중 안에 하나죠. 10사람들이 이렇게 배반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 생각도 안 하고, 근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멀쩡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무슨 내용을 받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다윗의 원수들, 배반자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권력 실세나 이런 데 빌붙어 가지고 사람을 배반하고 또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를 배반하고 이런 것은 지극히 악한 일입니다. 자기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야당으로 뽑았으면 야당해야 되고요, 여당으로 뽑았으면 여당해야 됩니다. 여당 뽑았는데 야당하고 야당 뽑았는데 여당하고, 그것은 유권자를 배반하는 짓이에요. 나쁜 짓입니다. 성도들은 배반당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주의 이름 엘로힘, 아도나이, 그리고 제호바, 주의 이름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어도 복수하지 마시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